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느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향해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도전하고 또 전달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될 사명 책임이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중에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들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이 이렇게 제시하고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말씀,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말씀을 핵심 삼아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죽음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주변에서 또 가까이에 있는 이웃과 가정 안에서 죽음을 목격합니다. 죽음을 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 여러분 오늘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죽음과 관련해서 진시황제 잘 알죠? 여러분 이 진시황제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키워드는 뭐냐? 진시황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네요. 불로초. 여러분 불로초. 어떻게 하면 늙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진시황제의 바람이죠. 여러분 진시황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거예요. 불로초. 늙지 않는 그러한 신비로운 약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옆에 있는 게 물어봅시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우리가 학생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만나서 또 전도 현장 가운데 물어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아니 나이 들면 뭐 다 죽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태어난 어린아이 보면 피부가 얼마나 그렇게 뽀송뽀송한지요. 탄력 있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꽂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6학년이 되고 7학년이 되고 8학년이 되고 9학년이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로하시죠. 아니 늙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요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유 사고 당하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죽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로마서 5장 여러분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사람들 인간의 대표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가운데에 여러분 아담의 그 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서 구약을 가서 보더라도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이사야서 59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대요? 갈라 놓았대요. 갈라 놓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려고 해도 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강단 앞에 보게 되면 여러분 꽃이 있죠. 화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오아시스 위에 여러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됐어요. 향기도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 생화예요? 좋아해요? 생화예요, 생화. 근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어요. 그죠? 예, 살은 것처럼 보일 뿐이죠. 예, 여러분 오아시스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꽃이 이렇게 생생하게 있지만 오늘 이 꽃을 갖다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뿌리로부터 있어지는 줄기에서 잘려버렸습니다. 줄기로부터 달려져서 잠시 오아시스에 담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꽃은 머지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예, 죽어요. 시들고 여러분 다 썩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여러분 죄에 노출이 됐어요? 죄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육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멎고 우리의 이 육신에서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 육신의 죽음을 맞기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죽음이 먼저 임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꽃이 싱싱하고 활짝 펴 있고 뭔가 여러분 향기를 바란다고 해서 살아있다?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꽃은 죽었습니다. 이미 이 꽃은 죽었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여러분 그 단절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단절됐어요? 분리됐어요? 여러분 영적 죽음뿐만 아니라 오늘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터 이 건물도 누군가의 손에 지어졌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 우주와 만물을 여러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땅에 두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크게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에 우리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 속에서는 참 만족을 잃을 수가 없어요. 참 행복할 수 없어요. 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집을 나서서 일터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학교를 가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 잘 다녀와라. 잘 다녀오세요. 나 갔다 올게. 다녀올게. 그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대단한 용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내 것인 양 오늘 우리는 착각하고 그렇게 인사한다고요. 여러분 1분 1초 앞
그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내일이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여러분, 갔다 올게, 다녀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하고 다녀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어요. 나 갔다 올게, 나 다녀올게 인사하고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삶을 살고 있음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아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맞고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구나. 이것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판입니다. 따라합니다. 심판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각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오늘 이 27절 이 본문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왜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같이 있는 지인들과 이웃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인정하듯 이 심판도 인정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어봤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심판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경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에는 여러분 법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만 달려가면 둔산동에 대전 지방법원이 있죠. 그 법원에서 하는 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재판합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 죄를 따져 묻고 그리고 그 죄값을 갖다가 치룰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에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대전 침례교연합회 체육대가 있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족구 경기가 이어졌었어요. 어떤 코트에서는요, 여러분 와 함성 소리가 이렇게 달려요. 왜? 이기고 있으니까. 어떤 코트에서는요, 여러분 그 함성 소리가 아니라 아이고 아깝다 하는 그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코트에서 열심히 경기를 하면서 이기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경기를 다 멈추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비가 안 왔어요. 왜요? 호각을 이렇게 불면서 경기를 다 멈추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 드려야 됩니다. 11시에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 아무리 중요한 경기를 할지라도 이기고 있다 할지라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기는 팀에는 분위기를 타서 끝까지 해서 완승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격하는 찰나에 호각이 부러지면서 멈추세요. 그런 거예요. 지고 있었던 팀들은요. 울상이었는데요. 멈추세요.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아무리 좋은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모든 걸 올 수도 파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가야 될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오늘 죽음 이후에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디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설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 선악간에 우리가 행함대로 여러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술도의 심판대 앞에 오늘 우리는 설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옥은 여러분 누가 가는 곳입니까? 지옥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서 여러분 그렇게 타락한 천사 우두머리인 사단과 그를 추종하고 여러분 천상에서 쫓겨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갈 곳으로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곳에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가야 될 그곳에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분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변에 오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45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4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두 다리 멀쩡한 가운데 지옥 가는 것보다 여러분 한 다리 가지고 여기 천국 가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좋다.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느니 한 눈 가지고서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될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여러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여러분 사람마다 불러서 초금짓하는 그러한 고통과 여러분 영원한 아픔이 있는 그곳입니다.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그 심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영혼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알기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이 문제, 여러분 심판의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의 방법을 주셨고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드리며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중발절 보게 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옆에 놓은 인사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는 길과 방법,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은 여러분 제사와 제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기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은 하나님 앞에의 죄값, 그것을 여러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죽음 대신, 오늘 우리를 여러분 죽이긴 대신 무엇을? 제물을 요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고 내 모든 죄가 다 옮겨진 그 짐승을 잡아요. 죽여요. 그 피를 가지고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한 절의 말씀을 볼까요? 9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렇게 제사 드리는 짐승을 끌고 나가서 그 피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온전한 그러한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온전한 용서를 받을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맥락 가운데에서 이 히브리서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짐승의 피를 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황소와 염소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해 줍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러한 불완전한 여러분 이러한 관계성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불완전한 재물이 더 좋은 재물, 완전한 재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26절 하반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여러분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일한 말씀 가운데 2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할렐루야.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고초당하시고 여러분 그곳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는 생각으로 죄짓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주셨어요. 우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 범죄하고 죄짓습니다. 여러분 간음합니다. 살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과 발로 범죄했어요. 죄지었어요.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 그렇게 달려 피 흘려 죽으시어 장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로마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진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벌하셔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를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진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를 보아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관과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관과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합니다. 용서하셨다. 용서하셨다. 넘겨주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 흘려진 그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할아버지 여러분 건강한 천하장사였다고요. 씨름꾼으로서 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황소를 타왔던 그런 건장하신 천하장사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장하셨던 할아버님이 어느 날 갑자기 훅 쓰러지셨어요. 풍을 맞았어요. 뇌혈관이 터져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이 한 번에 훅 가는구나. 사람이 한 번에 이렇게 훅 쓰러질 수도 있구나. 그 할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공포에 여러분 묶여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밤에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지를 못했어요. 도서관 갔다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 쑥 지나가잖아요. 야옹 하고. 그럼 제가 뒤로 나빠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휘몰아쳐서. 그런 저에게 친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친구의 여러분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고 그렇게 교회의 첫 문을 들어섰을 때에 강단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여러분 그 역사가 제 마음을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저를 만져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적이었던 저예요. 부정적이었던 제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욕을 잘하고 혈기 있었던 제가 여러분 욕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제가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37년 전 일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 때에는 여러분 문학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모여서 율동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연극도 준비해요. 그리고서요 친구들을 초청하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공연하는 거지요. 성탄절 이렇게 행사하는 것처럼. 그때는요 재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물론 지원도 해주지만 다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요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수익금을 가지고서 문학제를 하고 여러분 초청잔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제 역할은 뭐였냐면 제가 오토바이를 좀 탔어요.
그래서 문창시장에 가서 그곳에 가게 되면 떡집에서 찹쌀떡을 떼와요. 저렴하게 떼와서 어떻게 팔까요? 아주 크게 많이 남겨요. 성도들에게 팔고 지역에 다니면서 찹쌀떡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서 문학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가 겨울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문학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하면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문창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찹쌀떡을 이렇게 띄웠어요. 그리고서 여러분 문창시장에서 거기에 보면 보문산 그 태빛고개가 있죠. 그리고 그 고개를 넘어서 오면 충남대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평평합니까? 아니요. 굴곡져 있어요. 굴곡져 있어서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도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곳에 이렇게 오는데 그때에 여러분 살얼음이 얼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못 봤어요. 그걸 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오토바이 핸들을 작동하면서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그냥 길 한 봉에 달리면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뭐가 오냐면 커다란 덤프 트럭이 쏜살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에게 들었던 것은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아, 죽음이 이렇게 찾아오는구나. 그런데요,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죽어? 천국 가네? 여러분, 저는 뭐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죽음의 공포에 묶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토바이가 넘어지고 달려오는 트럭 밑으로 오토바이와 더불어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나와서 보니까 운전수가 덜덜덜 떨고 있어요. 핸들 잡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더란 말이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를 나오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오늘 죽음의 공포와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혹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뭔가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을 때에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을 때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뭔가 불안함과 초조함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다면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내 죄를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평강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던 여러분 죽음을 피하고 심판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천국 시민이 됐다,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나는 남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당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갈등과 핍박과
그리고 옛생활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2절로부터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쌈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들을 만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전진하고 믿음으로 살라.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10장 37절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 오늘 우리를 두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도 중반절 보게 되면 28절 중반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원은 영화의 구원입니다. 그 영화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당시에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나라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인내하라고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의 경주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썩을 면류관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들은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여러분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있었던 침례교회 연합회 체육대회에 저도 시간 맞춰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기 위하여 준비된 그 떡을 가지고서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 맞춰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갈 때 어디를 향해서 할까요? 목적지는 여러분 하수종말 처리장이에요. 원천교를 지나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갑천 그 하상도로를 타고서 가게 되면 빨리 가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길을 출발했습니다.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대화 IC에서 나와서 옆으로 해서 원천교를 타면 그냥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화 IC를 지나가는 그 찰나에 제가 딴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제 몸이 익숙한 대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곳을 지나쳐서 보니까 신탄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회차라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요? 더 지나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15분, 20분이 더 걸려버렸어요. 약속한 시간에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 육신의 감각에 나를 여러분 방치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무엇을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여러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성령을 갈급하시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목양 가운데에 여러분 계획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 여러분 그것은 다 무엇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 감동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비전위원회 목자들과 모임 가운데에서 그것을 내놓고 결의했을 때에 모두가 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마을장,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목자들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좋습니다. 우리가 섬겨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달려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24일 날 있었던 여러분 전국의 120교회 목회자분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전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섬겼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에 비가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물이 새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왔던 분들 중에는요 그렇게 수혜를 입은 분들도 있었어요. 잘 섬겼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갔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할 부분들을 힘써 감당했어요. 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어떤 분들이 또 섬겨주시고 또 같이 동참하셨어요. 그리고서 9월 초가 됐어요. 상담할 일이 있어서 한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들어섰는데 저쪽 구석에 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와서 같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면은 있었어요.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같이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날 그곳에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그렇게 세미나 참석하고 같이 섬김받고 제가 힘을 얻고 다시 목회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이 8월 24일 오기 전에 마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상황, 코로나 상황까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목회를 접어야 되나? 내려놓아야 되나? 그러한 갈등의 기록 가운데에 이제는 절망 가운데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그래도 그냥 이곳에 초청됐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오늘 그분의 두 가지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그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돌아보면서 힘을 얻어서 지금 다시 달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셨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여러분 타이밍이 있습니다. 순종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길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 될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현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5시간 기도회에 같이 승리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영성, 우리의 여러분 은혜의 그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 감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삶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가치 있는 일에 함께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